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우리 반갑게 정말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탄절 이 연말에 하나님이 발을 이렇게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 발을 꽉 묶고 놓는 것은 어쩌면은 죄 짓기는 덜 할 것 같구나.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 혼자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적으로도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정한 시간에 계속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교우들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나오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저희 교회도 기도하는 중에 그냥 하나님이 1년의 모든 일들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분에 지나칠 만큼 주님을 섬기는데 헌금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하시고 또 주변에 생각지 않는 이런 또 헌금들이 들어와서 헌금이 오히려 지출보다 수입 면에서 더 풍성해졌다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1불, 5불, 10불을 모아서 그 금에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손길도 있고 또 지난 주간에는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이 또 그 금에 선교 헌금을 곧 보내오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감동적이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교회 사랑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교원들에게 우리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거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성탄절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베들레헴 사람들에 대한 성탄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시 성탄에 빠질 수 없는 그 목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연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탄생 기사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소문만 들었을 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동방에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던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여선지자 안나 역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을 뿐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헤롯이 만나지 못했고 헤롯의 명령으로 예수님을 학살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덮쳤던 헤롯의 병사들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아의 탄생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믿고 기다리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역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이긴 합니다만은 네 번째 박사였던 알타반이라고 하는 박사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지만은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모두가 한결같이 기다리며 사모하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할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 속에 지금 있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의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는 그들은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자들이었다. 목자란 우리가 아는 대로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매튜 헨리 주석을 봤더니 왜 천사가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에게 가지 않고 목자들에게 왔는가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은 기쁜 소식을 받을 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갔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은 야곱처럼 장막에 거하며 양을 치는 평민들이었기 때문에 만났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최고의 통치자로 부름받았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침실에서 잠을 자거나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밤에 자기 양태를 지키고 있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기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회의 계급 서열로 본다고 하면은 이 목자들은 맨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그런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 전해졌다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회답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명예나 성공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누구나 잃을 수도 있는 것이 명예나 성공이에요. 명예나 성공이. 축복이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에 누구나 그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형제의 그 경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형의 위치를 빼앗겼고 야곱은 형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축복도 나중에 야곱이 모조리 다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관리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 대한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 아무리 소중한 보화를 가졌다고 해도 관리 능력이 없으면 잃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성공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영광, 명예, 재산이라는 것도 관리 능력이 없으면 어느 날 바람처럼 우리 곁에서 떠나버리고 마는 것들이라는 관리 잘못하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체험했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된다는 거죠. 목자들의 경우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목자의 직업으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두 번째 단계를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즉시 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된다는 것.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정해진 천상의 메시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참인지 정말 이건지 우리가 한번 꼭 확인하자. 그리고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냥 들판에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 무리를 지어서 베들레헴 현장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오늘 15절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들은 천사가 알리셨다든지 주의 사자가 알리셨다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직접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알려주셨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의심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빨리 가서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머뭇대지 아니하고 빨리 가서 찾아보았다. 신앙의 행보는 빨라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남들이 쉬는 날 교회도 나와야 되고, 남들이 노는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남들을 하지 않는 전도도 해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24시간을 48시간으로 쪼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게을러가지고. 그럼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요. 어떻게 바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놀고 먹고 쉬고 잠자고 행동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시간도 마음도 없어지고 여유가 없어져요. 목자들은 지금 빨리 갔어요. 빨리. 지금 주님이 이 소문을 주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놀라운 것을 확인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예배라든지 이 모든 일에 그렇게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최고의 삶을 우리가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된다. 목자들은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목자들이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면서 어느 집이 예수님이 태어났는가 집인가를 찾던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구도자의 모습을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옛날에 제가 살던 그 한국 아주 농촌에는 가정에서 아들이나 딸을 어머니가 낳게 되면 그 대문 집 입구에다가 금줄이라는 금석이라고 하는 것을 쳐요. 아마 어른들 다 기억하시죠? 새끼줄을 어떤 건 왼쪽으로 꼬기다. 새끼줄을 이렇게 꼬가지고 아들이면 거기다가 고추를 달아놓고 또 딸을 낳으면 거기에 수덩이를 매달아 놓으면 저 집이 아들 낳았구나. 그래가지고 7일 동안은 그 집에 가지를 못해. 아들이면 고추, 딸이면 숯을 달아.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들 낳았구나, 아이고 딸 낳았구나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다 던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베들레헴 그 동네에는 그런 표식이 없었어요. 어디에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집 저 집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죠. 만일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 메시지를 들은 후에 그냥 그대로 들판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면은 짐작만으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그들은 관념적으로만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어서 빨리 사색과 우리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찾아가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안다는 차원에서 나는 예수님을 찾았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차원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화가를 가만히 보면 먼저 머릿속으로 그림을 다 그려놓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작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린 그림을 그 다음에는 캔버스 위에다가 붓으로 물감을 칠해가면 손으로 그거를 다 그려내야 그것이 진정한 작품이 됩니다. 현실을 떠난 이상은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체험이 없는 신앙 역시 관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찾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냥 항상 내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주님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만날 때에 모든 것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 강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예수 만나는 성탄, 주님 만나는 성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어렵지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보면 듣고 본 그 모든 사실 때문에 찬송하며 돌아갔다. 성탄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새입니다. 그들은 천사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보았고 듣고 본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는 우리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메시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고 높이고 의존하는 대상이 바뀌게 된다. 로마 제국 제25대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AD 222년에서 235년 약 13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그는 본래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 가지고 감화를 받게 돼요. 복음을 듣게 돼요. 오리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실 안에 교회를 짓고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내에 교회를 짓도록 허가까지 해줍니다. 그것은 로마가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던 기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실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30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해서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고 별별 짓을 다 했는데, 그 가운데 요 13년의 역사 가운데 세베루스는
오리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고 나가지고 그의 생애가 변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그런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태양신이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부처가 예수님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안나가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만을 믿던 사람도 예수님으로 그 믿는 대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 스스로가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잘나고 내 지식대로, 내 머리만으로, 남의 힘만으로 내 일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과대망상, 이것을 우리가 벗어던지고 진정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우리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분의 삶을 본받게 되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내 삶이 삐뚤어졌던 것이 고치게 되고 절제가 되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이미 만났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이 문제를 더 한번 우리가 조심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에요. 자기만을 믿고 과대망상에 빠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솝 우화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기러기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야, 나도 언제 한번 저렇게 하늘을 한번 날아갔으면 좋겠다. 개구리가 늘 꿈속에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러기를 만나가지고 기러기에게 물었습니다. 야, 기러기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나느냐? 그랬더니 기러기가 하는 말이, 그건 간단하지, 그냥 날면 돼, 이러더라고요. 기러기는 날면 되죠. 자기가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으니까. 나도 날고 싶은데 무슨 수가 없겠냐? 개구리가 사정을 해봅니다. 개구리의 하소연이 하도 딱해 보인 기러기는 개구리가 기러기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한쪽 끝은 기러기가 물고 한쪽 끝은 개구리가 물고, 그래서 기러기를 따라 날면 된다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했습니다. 드디어 기러기하고 개구리가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막대기를 하나 꺾어가지고 양쪽에 물고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황홀하고 환상적인 순간입니다. 이 개구리가 막 올라가니까. 개구리가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을 밑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동료 개구리들과 모든 짐승들이 막 바라보면서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멋지다, 과연 장관이다, 개구리야. 그건 누구 아이디어냐?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밑에 이렇게 쭉 내려다봅니다. 모두가 작고 초라하고 병신처럼 보이고 등신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 보니까. 밑에서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아이디어냐? 누구의 생각이냐? 이때 우쭐해진 개구리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디어야 하는 순간에 개구리는 높은 창공에서 돌멩이처럼 떨어져서 바로 그날이 개구리의 제삿날이었다. 자신을 믿던 과대망상을 우리가 버려야 돼. 우리는 개구리처럼 어쩌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가 최고인 마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몰라요. 예수님 없는 과대망상 소용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서 빨리 신앙의 대상을 정확하게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갈팡질팡 하거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영원하신 그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멋진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성탄절에 많은 제한이 있지만은 조용히 집에 머무르시면서 예수님 만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시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사랑을 나누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저는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지켜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나누면서 떡을 해오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어떠하든지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저는 한 해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로 경험을 했어요.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도록 한 해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따라 살면 모든 것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가는 그분이 나의 삶에 정말 리더자가 되어 있느냐,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어 있느냐.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 예배 시간에 누구나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가는 풍습이 오래전에 멕시코에서 이것이 계속 내려왔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이브 날 밤에는 누구나 다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교회에 다 모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이 소녀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우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울적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던 이 소녀는 길가에 말라버린 잡초를 바라보면서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저 풀도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풀을 보면서 이 소녀는 너무너무 아름다움을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 잡초를 뽑아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라버린 잡초를 예수님 곁에 뽑아가지고 교회에 갔다가 놓았습니다. 그걸로 선물을 드렸어요. 그 순간 그 말라버린 잡초가 별 모양의 푸른색으로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빨간색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그날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부터 그 꽃을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꽃으로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말라버린 잡초가 예수님께 바쳐졌을 때에 생명을 되찾아 아름답게 변화했듯이 누구든지 주님께 드려지는 사람도 기적과 신비의 체험을 가지게 된다는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조엘 로버트 포인센트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첫 번째 멕시코 주재 대사로 갑니다. 멕시코 대사의 1호가 바로 조엘 로버트 포인센트입니다. 그는 멕시코에 가서 자라면서 거기에서 자라는 크리스마스 꽃을 무척 좋아하게 됩니다. 임기가 다 끝나고 귀국할 때 그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후부터 사람들은 그 꽃을 포인센트 박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포인센티아로 부르게 됩니다. 그 꽃이 바로 이 꽃입니다. 크리스마스마다 장식하는 포인센티아가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포인센티아 이 향기도 없습니다. 이 꽃은 우리가 보는 대로 탐스러운 꽃이 아닙니다. 길가에 잡초처럼 잊혀졌던 식물이 예수님께 드려짐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장식하는 꽃으로 귀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아니라 잎이 변해가는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그 유래를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어리석고 약한 우리도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기만 하면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목자들의 성실함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비록 보잘것없지만 가장 귀한 예수님 탄생을 먼저 경험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쁜 성탄절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사람과 베들레헴의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주님의 희생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험준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쁜 성탄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메시지로 이 말씀이 주어지며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팬데믹도 다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며 또한 이 복음을, 이 기쁨을 증거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의 진정한 기쁨의 성탄 찬송하며 남은 생애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남은 생애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이런 예배의 승리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23장 우리 찬양하시면서